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지난 주일 예배에서 성도의 삶에는 영적으로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25절에 보면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시므로 예수님 당신을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비록 육적으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과 또 종말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이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26절을 보면 주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은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나사로는 죽었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왜 다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을 하신 것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1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영적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히 함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성도는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일부분을 누리고 있는데 성도는 이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도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육체적인 죽음은 태초의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만고불변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값으로 인해 언젠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야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죽음, 즉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종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 성도의 육체적인 죽음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에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기 전에 고치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한 필수 가결의 과정이요 휴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영생이 있기에 성도에게는 영적으로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지 않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진리를 우리 성도들이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 27절에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르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감격해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우리 성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능과 그 말씀의 약속임을 믿음으로 인간 구속을 예비하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How to experience new life in Christ.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체험하느냐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을 체험합니까? 만약 우리가 인류학적 전문가들과 사회학적 전문가 그리고 정치학계와 교육학계의 학자들에 의해서 각종 의견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4가지 단어로 시작되는 조언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experience,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E자로 시작이 됩니다. 또 encouragement, 위로, 또 environment, 환경, 그리고 education, 교육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단어는 모두가 다 첫자가 E자로 시작이 됩니다. experience, encouragement, environment, 그리고 education 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E자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이 4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국익이 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활용하기 원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과 정치가들과 행정가들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있는 삶을 경험하는가를 어떻게 말하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 등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경험이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옆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죽은 사람이 살아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제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여보 팔굽혀펴기 50번만 해봐. 즐거운 표정, 슬픈 표정을 연기해봐. 팔다리를 좀 들었다 놨다 해봐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이 experience, 경험한 것을 생각해 죽은 사람에게 이대로 해보세요라고 흔들며 요청을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경험들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encouragement, 위로와 격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상담자들을 초청해서 죽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유명한 응원단장들과 치어리더를 세워서 죽은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더 나가서 병자를 고치는 은사를 가진 유명한 부흥사를 초청을 해서 이분들을 죽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죽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죽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ncouragement, 위로와 격려가 해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environment,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해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방복판에 두고 그 주위에 건강하고 젊고 아름다운 잘생긴 사람들을 둘러싸게 하여 생명이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환경이 죽은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줄 수 있습니까? 살아나게 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환경이 해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아담과 하와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완벽한 환경을 소유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서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넘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환경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도 죽음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은 사람은 삶과 죽음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의학 자료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우리의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까? 웃기는 질문이죠. 에듀케이션, 이 교육도 해답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중생하는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무덤에 나흘이나 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혁명적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새 생명으로 이렇게 세웠는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4절 사이에 보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녀의 오빠의 죽음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디다 묻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지만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도착하신 후 이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더 나가서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부탁하는 게 없어요. 애걸복걸하는 게 없습니다. 그 누구와도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를 의심한 일도 없었습니다. 단순한 말씀 한마디로 명령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생명을 체험하십니까?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여 새 생명을 체험한 것 같이 우리 모두도 언제나 장차 무덤에서 불리어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하시고 예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냐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체험하는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요? 네, 우리의 어느 부분이 살아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Exercise freedom through Jesus.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참 생명이 주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첫 번째 소제목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이 삶의 모든 기초가 되고 그리고 이 기적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고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경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참 자유를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였나니. 예. 아멘이죠? 예.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무덤에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내어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실 그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수족을 꽁꽁 묶인 채로 무덤으로부터 나왔으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그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잘 볼 수도 없었고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얻었지만은 자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나사로가 이 기적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자유롭지 못한 이 모습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으나 승리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은총으로 사죄 은혜는 받았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새 생명은 받았으나 그는 새 생명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나사로를 저녁 시간에 초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새 생명은 얻었지만 아직도 수의를 입어 썩은 냄새가 나고 죽음의 끝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과거의 삶, 죽음으로부터 탈출해서 현재 새 생명의 자유를 소유해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간단하게 쉽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소유하시고 계시는 풍성한 생명을, 즉 풍성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수의를 입은 채로 새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하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옛것에 대한 사랑과 과거의 욕심과 과거의 교육과 습관과 과거의 거짓에 얽매여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걸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요, 교회 사명은 두 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죽은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나오게 하고, 둘째로 그들을 풀어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 먼저 구원받게 하고 새 생명을 받아 살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enjoy love for Jesus.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즐기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예. 나사로는 무덤에서 교회의 테이블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믿고 그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식탁에서 예수님과 즐거운 잔치를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과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교제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원하지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테이블로 나오면 언제든지 예수님과 기쁘고 즐거운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마시는 잔치의 떡과 잔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매주 성찬 때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먹고 마시고 그분과 잔치하고 즐거운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청하신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테이블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 기독교는 너무 지나치게 그 먹는 것에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적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주님 그리고 우리 형제들 간의 교제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우리와 주님 그리고 우리 형제들 간의 교제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나사로가 자기 테이블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나사로의 대화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 값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 안에 거하셔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시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교제한다는 것의 값어치가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express loyalty to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나타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로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발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9절로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 아멘. 예,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새 생명을 받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충성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증언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과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충격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당시 지도자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송두리째 상실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어떤 무리들은 우리가 나사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수근수근거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자라고 모의까지 했던 것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닉 모순적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사로가 그들의 계획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이 이 나사로에게 공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당시 집권층들이 이 나사로를 죽이려 한다고 해서 이 나사로가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자기가 이미 생명의 주인을 위하여 일하였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만약 자신의 몸이 죽었다면 그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무서운 사람 없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층 앞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용감하게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살기를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나사로가 산 것 같이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집권층과 대중이 나사로를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까지도 미워하며 적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과 자유와 사랑을 얻는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The answer to your problem.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직면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 마음의 고민과 삶의 고난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삶의 해답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은 born again, 중생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부귀영화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넘기 어려운 것은 또 넘기가 불가능한 방해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렇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재미있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4명의 친구가 반신불수의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죠? 아멘? 잘 아시죠? 그것을 들고 4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4사람 중에 첫 사람은 저는 장님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 앞을 봅니다. 기쁩니다. 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들것에 실려 있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눈뿐이죠. 나는 현재 내 몸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통을 해소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잠깐만요. 나의 시든 손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못한 내 손을 펴게 해서 치료해 주심으로 움직이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들것에 실려온 반신불수의 친구는 또다시 반론을 제기합니다. 당신이 팔 하나에 불과합니다. 나는 몸 전체를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요. 라고 또 불만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아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반신불수의 사나는 그 사람의 말을 동의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는 귀 하나 장애였는데 그보다 나는 몸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더 큰 장애를 가지고 있단 말이요.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친구가 말을 합니다. 네 번째 귀퉁이를 들고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반신불수 정도를 고치는 것은 식은 죽먹기입니다.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내 이름이 나사로인데 나는 죽었다 살았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감동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섯 사람의 논란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형편 혹은 어떤 위험에 직면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냐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문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기적이 준 메시지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표적의 중요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장님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귀머거리를 고치기 위해서, 시든 손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잠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갖되 자유케 하시고 영적 생명을 영원히 풍성히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오실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